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옛적은 이제 구약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와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데 어떻게 말씀해 오시느냐?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 그러니까 신약 시대부터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 계셨던 그 기간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 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오시나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최근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럼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좀 이쪽 분 좀 처음 오셨나요? 아닌가요? 마스크 써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제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거 죄송해요. 못 알아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잘 안 들리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들리고요. 저는 하나님 음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양, 그렇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목자는 그의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양은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자와 양의 그 생명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관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성인데,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뭐예요? 쌍방통행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시면 하나님 혼자 말씀하시고 떠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또 지금은 이제 성령님이 시대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기도가 일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쌍방의 그런 통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패턴이 있지만 특별히 좀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같이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요한복음에 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디를 가시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에서 충분하게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바쁘게 일상을 사시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면에 요한복음처럼 수시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그 영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열어놓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도의 패턴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쌍방통행,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또 응답하시고, 그렇죠? 예. 이런 쌍방통행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항상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바로 수시로 이렇게 쌍방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바, 원하는 목적하는 바, 필요한 바, 도움이 필요한 바를 이렇게 요청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뭘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많이 달라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본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저녁 기도도 하시고 철학 기도도 하시고 아침 기도도 하시고 또 수시로 매일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건, 또 묵상하는 기도건, 또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뭐 직장 생활 속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든 이돈을 벌면서 뭘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 통행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떠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할 얘기들 다 막 고해. 주여,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그래서 좀 기다려야 하잖아요. 성령님 이제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시려고 딱 하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음에, 그래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려는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대화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내가 할 말만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기회에 그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기도는 내가 말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충분한 기도 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이처럼 일방적인 것이 몰라요,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 그러나 기도는 훨씬 그 이상이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일방통행보다 뭐가 중요하다? 쌍방통행이 중요하다.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해? 보통 막 주여 삼창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다다다다 기도하고 망언도 하고 막 자기 필요가 있으면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아뢰는 거 이것만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방통행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예, 뭐뭐 해주세요. 예? 뭐뭐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가운데서 내 목적과 내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신의 손을 구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종교를 가지는데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잖아요. 가질 때 그들이 왜 종교를 가져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와 필요한 바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뭐 누가 무슨 뭐 사업을 하는 또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초점이 이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나 자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초점이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뜻은 무엇이고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분의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그분의 지금 어디서 일하시고 계신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나 그분이 주시는 은사나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목적과 내 필요와 내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죠? 핸드폰에 뭐가 날라와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잘 지내시죠? 자 지금 새 차가 나왔는데 새 차를 한대 사보시죠. 그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목적이 돼서 정말 제가 염려되고 정말 저를 알고 싶고 저와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문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왜 저한테 문자를 할까요? 문자하는 이유는 그는 차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신차가 나왔는데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차가 지금 2014년 됐잖아요. 14년식이니까 계속 문자가 와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십니까? 철마다 막 때마다 철마다 와요. 며칠 전에 또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자는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친밀한 교제가 있을까요? 친밀하지 못합니다. 그 속이 시뻘건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친밀하게 안 되죠.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이러면은요 그냥 만나기 싫죠. 대화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그렇지 않겠어요? 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헌신도 하고 하지만 그게 초점이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찾느냐? 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내가 왜 금식하고 내가 작정 기도하냐?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뭘까요? 예? 이걸 말하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헷갈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반대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닌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알기를,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그것이 내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단히 칭찬이 많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악한 그 이단도 물리치고 마귀도 물리치고 막 대단한 교회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떠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교회에 처음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수단되고 한 번 수단되면요, 그 다음에 수단되는 건 더 쉬워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임재와 다른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삶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만 함께 하시느냐? 내가 첫사랑으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삶으로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맞았던 그 부흥을 다시 담아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요 목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구하는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토대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는 여기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있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걸 이렇게 배웠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유업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도 되어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딱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지 손을 구하는 건지 잘 모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졸기만 해요. 이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뭔지 이제 배웠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만 찾아야지 하는데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는데 뭐가 보여야죠.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라리 그걸 몰랐을 때는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학 기도도 하고 뭐 다 했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배우고 나니까 아 내가 지금 구하는 삶이 혹시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은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 하다 보면 기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미천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기도가 하다가 졸다가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교회 지체는 아니고 다른 교회 지체인데요. 이렇게 뭔가를 물어왔어요. 뭘 물어왔냐면 지금 개인이 자신이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시겠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야 역시 대단하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이런 경우가 되면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했는데 이거 그냥 내가 또 기도를 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또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설이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만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서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분이 앞서가실 때 뭔가 말씀하실 때 내 온 삶을 들여서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인데 이 삶을 살면서 지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내가 주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된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내가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분이 어떤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필요한 어떤 도움이나 어떤 필요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여러분 삶이 주 앞에 드려졌잖아요. 드려지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구해야 된다. 어떤 분인데 이것도 안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그 복음서에 두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또 한 부분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 기도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에 보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청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먼저 구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한 것은 뭐였어요? 첫 번째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친밀함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3가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한번 3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으십니다. 이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와는 다릅니다.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이 질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질투를 말해요. 열심, 열정. 성경에는 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열정. 사도 바울도 내가 이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시면 그가 내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뒷받침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목동이었다가 이제 그 다윗 골리앗 장군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지만 나는 뭐로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비느하스도 여러분 그 모함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같이 동침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칼로 창으로 찌르잖아요.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이 왜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질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 존중해 계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땅에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질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과 우주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 번째가 뭐죠? 나라가 임합시며.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시면, 구세주가 되시면 우리 마음을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서도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헌신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이 아이들을 이번에도 엔터다시도 있고요.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아이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님 만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주실 거죠. 근데 우리가 할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안 돼. 얘는 너무나 자존심이 강하고 할 일도 많고 뭐 해서 다 안 되라고 우리 생각해서 스스로 막아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흥의 세대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땀을 흘리고요. 피를 흘리고요.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죠. 땀을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신다면 정말 피를 흘려 피 같은 것을 흘려야 돼요. 그거 없어서는 절대로 애들 안 움직입니다. 부모의 피를 안 보면요 애들 안 움직여요. 좀 무섭습니다. 제가 피야 얘기하니까 코피를 흘리라는 건가? 네.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부모에게 주신 우리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그 유업이 자녀들 통해서 그것도 손자까지 자자 손손까지 갈 수 있도록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좀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천대가 아니라 3대, 3, 4대에서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이루어지길 원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 기도가 없으면 하늘과 땅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보좌가 움직여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도 움직이게 하신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덧붙이세요. 이거는 기도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면 이거는 기도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이걸 잘 덧붙여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필요를 구해야 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기도 제목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잘 이해를 이게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그렇죠? 이것만 구하면 이것만 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얼굴을 구하면 이거는 손을 구하는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때로는 우리가 얼굴을 구하면서 손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이것이 적어지잖아요. 정말 이제 주님 뜻만 이루어지면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죠. 주님만 만족하시면 돼요. 나는 만족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내가 기쁨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확연하게 그 결과가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양육을 할까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삶의 비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 열망이라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를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사람은 뭘 기도하면 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를 묻지를 못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내가 이런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이것 좀 얘가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얘를 통해서 뭘 지금 내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읽고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기 원한. 그럼 뭐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다음에 또 문제 터져 또 해결해. 그러면 정작 얘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몰라.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전혀 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제가 뭘 잘못했죠? 뭘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내리고 여러분 계획을 내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내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회복시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지금 내가 문제가 이 아이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 아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보라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이 아이만 보는 거예요. 이 아이 문제만 터지는, 문제만 해결하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집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이 아이를 양육을 해도 그렇고요. 뭘 얘기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고, 내가 표정 하나, 태도 하나 하더라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하시는 분들의 제일 처음 받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하지 않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가지고요 상처 주고.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지금 문제 지금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정작 해결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멀리 떠나 있구나. 그게 안 보이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안 보이고 하나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지금 떠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 아이와도 회복이 일어나요. 부모가 먼저 안 돌아가면 그 아이는요 물론 하나님 주권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쉽지 않죠. 내가 돌아갈 때. 지금 누가 지금 누구를 막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그래서 아니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나에게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안 갑니다. 초점이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배웠더니 누가 또 보인다, 눈이 반짝해가지고 눈이 다른 사람 보인다. 이거는요 완전 율법주의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러분 한 일이 뭐예요? 예? 눈이 싹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어떻게 했어요? 뭘 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 벌거벗고 있는 거야? 수치스럽게. 이 자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 하나님 전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둘이 벌거벗고 있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는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딱 그 시점부터 눈이 샥 밝아지고 나서 다시 말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팍 떠진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못 보고 다른 사람만 보고,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여러분, 그 십자가 보고 10년 100년 배워도요, 여전히 초점이 상대방에 있다면요, 진짜 큰 문제예요. 그건 괴물의 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정말로 복음을 알면 내가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던 걸 보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잘못한 걸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에게 내 부모로서 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부모 자녀 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자녀를 양육해도 이렇게 서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과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의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열매가 전혀 다르다. 한 공간에서 동시간대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손을 구하는 그 기도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하지만 열매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때 가서 이미 해버리면 이미 늦어요. 이미 열매가 다 나와버린 상태에서 이미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그 결과가 더 나타나기 전에 지금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 명과 1명, 여기서 갈렙도 있으니까 3명, 몇 프로입니까? 전혀 달랐어요. 열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손을 구했잖아요. 40년간 하나님을 분노케 했음도 분노케 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 관점을 몰랐어요. 이들은 하나님 손을 구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관점을 알았죠. 하나님 길을 알았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또 다음 여호수아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직장 생활을 해도요 전혀 다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방식도 전혀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요, 출발점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언제 이처럼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에서 전환되느냐? 언제 될까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목적이 내려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치권 앞에.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내려놓아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고 출발이 달라요. 여러분이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내 생각, 내 목적, 내 방향, 내가 선호하는 바, 이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점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우중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 뜻이 보이고요.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배하는데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찬양 가사를 이렇게 따라서 읽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영원히 용납됐네.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깨닫는 게, 그렇구나. 내가 영원히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용납된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를 영원히 용납하셨는데 내가 그 용납을 못 받고 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용납하시는 거를 내가 못 받고 있는, 머리는 내가 용납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만약에 영원히 용납되는 걸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 품은 것도 용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1만 달란트, 내가 10억을 내가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았는데 내게 50만 원 빚진 사람 탕감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진짜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50만 원 탕감해 줄 수 있어 없어요? 해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나는 10억을 탕감받았는데 50만 원 안 갚는다고 찾아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경찰서에 끌고 가면 그건 내가 10억을 탕감받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그걸 깨닫고 나서요, 제 마음이 싹 변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문제,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계나 이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문제, 초점은 그 사람의 그 환경에 있지 않다니까요. 나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용납하고 축복하게 되니까요, 제 마음이 더 넓어지잖아요. 제 성품이 하나의 성품으로 점점 빚어가지는 거예요. 용납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축복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이해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한다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시작해요. 내가 전혀 부담이 안 돼. 전에는 부담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고 내가 특권이구나. 여기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내가 특권인가,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안 열린다고 그래요. 왜 안 열릴까요?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 있으니까 친밀함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사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봤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은 전혀 열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 하나님 길을 몰랐다고요. 필요는 채워지고 도움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열리지 않았어요. 왜 친밀함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졌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희생 없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보셨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고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 해주겠지, 내가 안 해도 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 올바르고 있다면 내가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먼저 하거든요. 기쁨을 하여 특권으로 여기 특권.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 지금 당장 나는 손해보고 내가 쥐어지는 것도 없고 뭐 하지만 여러분 거기 동참하는 그 순간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황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주기도문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주기도문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서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주도권을 주시고 앞서가실 때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면 온 삶을 동참하게 될 때에 주기도문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친밀함이 열린다니까요. 친밀하면 그분의 마음의 의중을 알게 되잖아요. 속내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계시하시고 목적을 계시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러 오세요라고 말하면 부담을 가져요. 또 기도해도 아이고 그런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 지금 자기 생각 기도는 자기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막 올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뭐 하나님만 구하고 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목적을 구한다는 게 말도 어려워. 그러니까 아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면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노잼이에요. 노잼. 노잼이 뭐예요? 재미없다. 핵노잼. 기도하자 그러면 핵노잼이야. 핵노잼이 뭐예요? 핵노잼. 진짜 재미없다. 기도 정말 재미없다. 이거 뭐 부담만 되고요. 그냥 기도하자면 아이고 근데 나 할 일도 많고 지금 몸도 안 좋고 나이도 지금 몇 개인데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뭘 또 기도해야 돼.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딱 전환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시간만큼 이제 흥분되는 시간이 없어요. 야, 하나님의 관점이 뭐 보여져가고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져가고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보여져가고 나를 그를 위해서 어디로 부르시는가 보여지고 있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남은 생애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다 갈아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가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갈 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내가 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 쌍방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말하면 또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또 말씀하시고 또 내가 말씀드리고 이런 교제가 회복이 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요.
기도가 행노잼이 아니라 이제 기도는 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매우 막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지금 참 감사한 게, 제가 참 하나님의 얼굴을 잘 구하지 않는, 뭐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데 구했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구하지 않았던 제 삶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은혜가 필요하다고. 마치 테이프에 보시면 여러분이 테이프가 옛날 테이프에 다 뚝 튀면 돌아가죠. 요즘은 뭐 테이프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프가 감겨버리면 뭐 나중에 그걸 펴가지고 다시 틀면 어떻게 나와요? 쭉 나오다가 하고 또 또 나오다가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쭉 왔다가 하다가 왔다가 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안 구한 게 아닌데 나름대로 구하긴 했지만 집중력에 제가 구하지 않은 제 삶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만 이렇게 구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간사회의 때도 제일 처음에 나와서 하는 일은 우리가 30분이나 1시간이든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을 같이 구해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으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얼굴 구하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찬양을 같이 들으시면 돼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어도 괜찮고요. 하나님 구하면서 그냥 하나님 구하면서 하나님 구하는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찬양도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성경도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 주신 약속들이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또 아뢰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좀 아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 나가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내려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들, 자기 환경들, 자기 목적들, 이것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내려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예배 시간 내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오늘 말씀도 안 하시다가 딱 이제 일어나려고 딱 했는데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짜라락 막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짜라락 막 그냥 막 펼쳐가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하긴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또 이건. 그냥 뭐 들어보긴 했지만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 얼굴도 구해야 돼.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하라는 건 또 뭐야? 이걸 또 배워가야죠. 좀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귀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런데 그 기도는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하는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영적 전쟁에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있고, 우리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고,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 기도해도 좋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아멘.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요. 잠을 못 자는 건 다 아시고요. 또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고요. 염려하는 것도 아시고요. 다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응답도 없어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훼손하고 막 보성 노래 부르고 막 나의 바알이여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는데 그건 죽은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힘쓰는 기도를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자, 이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심히 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지옥의 고통까지 있는데 거기서 끌어내신 그 능력,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언제 경험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말해요.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란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기도란 뭐라고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걸 말하죠.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가 보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지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다 하셨지라고 말하는 거지. 내 걸로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지체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복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무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 심겨져 가지고요, 자라고요, 열매를 맺을 거예요. 풍성하게.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완전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정말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하게 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 구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오시면 그분이 다 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가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면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해도 울어도 또 오고, 몸이 아파서 울어도 엄마가 오고요. 돈이 필요해도 울어도 돈이 또 성령님이 오시는, 엄마가 오시는 거죠.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가지고 기도를 해도 결국에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끝나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 한마디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그 주여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냥 힘들면 더 오세요. 그냥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 같이 와 계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다 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